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길로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오히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지금 처음이라 굉장히 떨리는 상황인데 이 떨린 상황에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부흥입니다. 처음 교회에 온 것도 힘든데, 처음 공동체에 온 것도 힘든데 제 입으로 이 부흥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사실 조금 얄밉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버릴 것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예배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때문에 참 행복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왠지 익숙함 속에서 정말 이 집회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생활을 살면서 이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한번 함께 모여서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임재와 거룩, 그리고 부르심과 선교, 또 파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콜링이 있었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버텼다. 어제까지 잘 버텼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올해 한 해도 잘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카운트다운 0, 부흥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어제 파송까지의 주제를 했는데 왜 갑자기 다시 부흥이라는 주제, 무언가 시작되는 것만 같은 주제로 시작을 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끝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하게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관련 찬양도 굉장히 많죠. 제가 어릴 때, 우리가 함께 어릴 때 부흥이라는 찬양이 엄청나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부흥이라는 찬양이 너무나 뜨겁고 또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찬양이다 보니까 곧 이어서 부흥 2000이라는 찬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부흥 1907, 어게인 1907이라는 찬양이 또 나와서, 그리고 젊은 친구들에게는 부흥이 쓰리라라는 즐거운 찬양이 나오면서 이 부흥의 열기는 꺼지지 않고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이 단어인데 이상하리만치 부흥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번 주에 발견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진행되고 있고 요셉 공동체 첫 설교는 해야겠고 설교를 써야 되는데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아서 많은 목사님들께 여쭤봤어요.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왠지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으로 저를 막 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를 귀찮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는 부흥이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밤늦게 와서 나한테 물어본다는 게 부흥이 뭐냐야?
빨리 잠이나 자라고 이야기하는 핍박 속에서, 그리고 제가 동기들의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도 한번 물어봤어요. 부흥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는데 다른 목사님들께 죄송하지만 속 시원하게 부흥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야기를 해보다가 느낀 건 부흥이라는 게 굉장히 숫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기 목사님들과 삶을 나눌 때 서로 어떤 사역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번에 공동체를 옮기게 돼서 그런 자랑을 좀 했어요. 요셉 청년부 가게 됐다. 이 요셉 청년부 사실 2년 전에 설교하러 와서 하늘대학부하고 비교했다가 욕을 한번 먹은 적이 있는 공동체인데 그곳에 내가 가게 됐다 막 이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중등부가 10명이었는데 중등부가 지금 30명이 됐어. 50명이 됐어. 그러자 다른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정말 부흥하는 공동체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이라는 것이 숫자가 많아지는 숫자의 개념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부흥을 숫자의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부흥의 개념은요, 단순히 숫자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가 사용하는 빈도수에 비해 성경에서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에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부흥을 외치지만 성경에서 외치는 부흥은 딱 한 곳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던 하박국 말씀에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부흥이라는 단어 정말 한 달 동안 설교를 들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부흥이 도대체 어디에 나왔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리말 성경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역 개정을 보면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하박국 서는요, 세상에 있는 악의 존재와 악의 존재인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선한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에 대해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그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나님,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왜 그 악이 지금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박국은 이제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하박국은요, 3장에서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악에 대한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3장에 갑자기 태도가 변하게 되죠. 항의자였던 그가 관망자가 되었고 결국에 예배자가 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단어가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야는요, 생명을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적 개념이기보다는 바로 생명을 새롭게 한다라는 생명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 쇠퇴하였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뜻을 기억하고 다시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을 통한 죄악된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바로 부흥이라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금 살게 해달라는 말, 그 심판을 통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부흥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죽은 것을 다시 살리고 쇠퇴한 것을 다시 살리는 부흥. 여러분, 이 부흥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죽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죽어 있는 것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부흥의 뜻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과정이고, 이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만 진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면 내 안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안에 죽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만났던 그 첫사랑이 제 안에 죽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게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정말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중2병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말도 없었죠.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았고 거칠 것 없이 살았고 정말 재미있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겨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처음 바뀐 것이 있었는데 바로 저의 입술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입술 말고요, 제 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중3 때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욕하지 말자. 내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제 입에서 욕을 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라면 이제 그 행동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저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저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 교회에는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살 때부터 제 안에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정말 그 즐거움의 시간을 누리고 그 교제를 나누었는데 21살 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21살 때는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때였습니다. 더 믿음이 커져야 하고 더 믿음이 장성해져야 할 그때에 도리어 저의 믿음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인간이 갑자기 저를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저를 증거하고 싶었던 생각들,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세워주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하고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저의 모든 행동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하는 때에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이는 시간, 그렇게 저는 신학교를 들어감과 동시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서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부흥을 경험해야 하는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사람이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본인이 되는 사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는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 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신 대상이 누구냐면 부흥이 필요한 사람들. 10절에 보니까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볼 때마다 저는 옛날에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교만했던 그때. 하나님, 저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저 세상의 것 다 포기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 믿겠다고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들과 같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고 있고 매일 주일 예배 잘 지키고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기고 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교만의 모습이 오늘 11절 12절의 말씀과 굉장히 오버랩이 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서서 개역개정에서는 따로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요, 무리들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일어서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맨 앞에 서서 무릎을 꿇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세리보다 나는 뛰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들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죽었던 것을 다시금 살리게 하는 부흥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죽였던,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던 이들에게 부흥이 필요한데 그들은 부흥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기 때문에 부흥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에겐 절대로 부흥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가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죽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에는 오디오도 많이 가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도 잘했고 항상 그 모임의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기뻤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린 지금, 그 열정과 그 마음이, 그 섬김이,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감이 사라져버린 지금 부흥을 다시 경험하고 싶고 이 죽어있는 마음을 다시금 살리고 싶지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목이 굳은 사람,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 부흥을 경험할 수 없다. 하박국이 부흥을 이야기한 시기는 언제인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이 부흥을 이야기한 시기는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던 1장의 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자라고 마음 먹었던 2장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박국이 부흥을 이야기하는 시작은 바로 3장입니다. 3장은요, 이 하박국이 스스로의 상황을 인정한 때였습니다. 그가 인정한 자신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 악한 바벨론을 왜 들어서 이 선한 우리를 공격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하박국의 마음과 같은 고백이 바로 13절의 세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뿐 엄두도 내지 못하고는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부흥이 필요한 바리새인에게는 그게 목이 곧아서 부흥이 임하지 못하지만 멀찍이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나지 않는 세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에게는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부흥은 시작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도리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부흥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옛날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만났던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죽어있던 그 마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거친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것 컨트롤할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으로 바람과 파도를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렸어요. 그 시간이 개역개정에서는 밤 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른 새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이른 새벽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열심히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감정들을 되살려보고 싶고 나의 모든 능력으로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경험들을 되살려보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래서 모든 것을 놓아버릴 수 있는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밤 사경, 이른 새벽,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누가 찾아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부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그래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우리,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내 의지는 죽는 시간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어버리는 순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요셉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을, 그렇게 세워가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양의 대부흥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내려놓음, 바로 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산업공상 모두가 모였습니다.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로 중 한 명, 양반이었던 길선주라는 장로가 일어나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 내 생각과 나의 마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노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외국 선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상인들이 일어나고 여자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 달 동안 회개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흉악범을 잡으러 온 경찰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있는 죄악을 고백하기 시작하자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1907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고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셔야 할 때입니다. 부흥이 남의 얘기라고 그냥 지나칠 때는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은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반드시 일어납니다. 남의 이야기로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나의 삶에 무기력함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무기력함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기력한 이유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으십니까?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삶에 대한 의욕이 없으십니까? 그 이유를 외부로 돌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을 경험하는 인생들은 바로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나의 고백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나의 애통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곳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던 저의 인생은 그렇게 계속해서 저를 높이는 인생,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28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제일 처음 했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았죠. 근데 하나님, 너무나 힘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상하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니? 너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산 거니?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자 정말 있어야 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지난 날에 내가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며 살아왔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죽어져 있던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똑같은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요셉 청년부 모든 지체들이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멈춰 앉아서 무언가 부족한 것 때문에 멈춰 앉아서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 왜 있는 겁니까?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라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리,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카운트다운은 진행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에는 너무나 민감한데 영적인 흐름에는 너무나 둔감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일어나셔야 합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삶이 변화할 겁니다.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 부흥을 기대하는 인생은 삶이 변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 부흥을 경험하는, 이 부흥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하박국의 변화가 나타나죠. 17절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부흥의 인생은, 부흥을 경험하는 인생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무너졌던 수많은 경험들,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은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부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떤지 간에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될 것입니다. 부흥은 반드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 부흥을 함께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흥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